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비록 늦게 오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지 아니하고 더욱더 더디게 오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그렇게 주신 하루하루 이 한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때와 하시는 하나님께 달렸사오니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도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준이 없는 자처럼 벗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심판될 줄 알며 또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그 지혜를 가졌사오니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자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처럼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깨어 기도하며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쁨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길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믿는 자로서, 당연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마땅히 드러나야 될 행위들, 일들을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자라면 산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라면 마땅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드러난 행위가 이런 것이다.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입니다. 사실 그 이전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데 율법에서 주지 못한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하는데 모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구원된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하나님이 택하여 남은 자만 구원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전체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봤는데 이 12장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었죠. 이제 큰 의미로서 신자로서의 삶이 뭡니까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신자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다양한 우리 몸에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각양의 모양대로 다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지만 그 그리스도는 사실 굉장한 모습을 삶의 구체적인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와 같이 믿는 믿음의 분량이 종류가 달라서 여러 형태의 믿음의 모습을 갖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최고예요 말하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서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신자들의 이 교회 생활에 우리 신자들의 함께 모인 모습에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라고 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직분이라고도 교회에 말하고 사명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것에 따라 지혜롭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서로 존중하십시오. 손이 발에게 아우 더러워. 발이 또 손에게 야 너는 너무 바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함이 맞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참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상처를 받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박해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의도가 없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당하는 우리는 똑같아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굉장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박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의 삶이 내 손 안에 있으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너는 나와 같이 선한 자로서 택함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선대하라는 거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를 향한 저주를 더욱더 쌓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그냥 상대가 잘못하다고 똑같이 나가면서 자기도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악을 잘 의도적으로 행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자 중에.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한테 누군가 악을 행하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을 가는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뿌리가 있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악이 있으니까 그 악 때문에 나도 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 악에 시험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많은 박해를 통해 얻어진 거니까, 야, 너는 축복해. 너는 그게 빛의 자녀야. 믿음의 모습이야. 라고 말한 게 12장입니다. 13장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우리 삶에서 겪어야 될 부분들인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권세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세자들 악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함을 알지만 악한 자라고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그럽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해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악해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그들의 선과 악을 보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냥 그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니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줬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누가 생각이 나고 연상되는지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선생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만한 그 주신 대로 심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의 권세가 항상 존재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였습니다. 악의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선을 향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너희가 악을 향하면 두려워하라는 거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준 이유는 선을 독려하고 악을 막기 위함입니다.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계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른 게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매라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강대국들에게 그 매를 당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매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부러뜨리셨어요. 어떤 매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마찬가지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누굽니까? 바로 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권세도 세우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뜻대로 세우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저렇게 악해? 여러분, 이 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선을
그리고 우리가 혹을 악을 짓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악 때문에 남겨놓으신 매들이에요. 가시들이에요. 그러니 그 가시의 그 매를 안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악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조세를 낼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낼 자에게 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정부가 필요 없어요. 뭐 세금도 안 내요. 무정부주의자들 신자 중에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첫 번째 전제가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점 더 우리의 악함을 내버려 두심으로 더욱더 악해져 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말이 곧 다가오게 하사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끝까지 뜻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지 세상 안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주변 이웃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신자든 비신자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할래? 라고 물을 때마다 신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지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병든 자가 있고 어떤 분은 우리 눈으로 부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는 또 머리가 잘 빠져서 대머리입니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왜 나는 또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각자는 100%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어떤 하나를 잘하면 어떤 것은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냥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1년에 지갑을 평균 한 2번은 잊어버릴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생각하고 거기다 중요한 걸 생각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카드 하나에 최소한의 현금만 넣자. 잊어버릴까 생각하고. 다 안 줬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굉장히 남보다 더 잘한 걸 주고 또 못한 걸 줬어요. 왜 그럴까요? 산이 있고 계곡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 갖춘 거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긴 겁니다. 그걸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로부터 너의 그것을 통해 사랑을 주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이것으로 사랑하라는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우리 각자가 다른 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걸 지지 말라. 사랑하도록 편차를 두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랑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지금 7, 6, 8, 10계명, 5계명하고 9계명은 빼놨어요. 4개 계명을 하면서 나머지 계명까지 합하여 무엇으로 추계하게 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다 추계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고 우리 인간의 관계성에서는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십시오.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생명을 내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단서 한번 드려. 조건이, 야, 너를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냐? 너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래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너를 미워해. 너 사랑할래 안 할래?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예.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를 선대하려면 선대하는 자에게 너도 잘해. 그렇죠? 너를 악하게 하면 너도 악하게 해.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위로, 우리 행동을, 우리의 삶을 지키려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언약이죠. 새로운 언약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율법으로 또 우리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전에는 너를 미워하고 너한테 해야를 주는 사람한테 사랑 못했지, 이제 할 수 있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일반적인 우리 사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신자들한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자다가 깰 때 주님이 오셔서 시간이 지난 그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이제 지금 이미 승천을 하셨는데 바울 생각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벌써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 표현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왔고 믿음이 주어졌고 믿음을 가진 뒤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우리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대낮에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옛날처럼 어둠 속에 있는 자처럼 계속 자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야지, 깨야지, 환한 대낮이 되었으니까 활동해야지 라고 지금 우리한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우리 사적 생활에서 그렇게 영적인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 자꾸 밤에 있는 자처럼 어둠의 일들을 해가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지 않냐? 그거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밤에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행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일들을 드러내려면 여러 사람들을 도모하고 동원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항상 죄에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죄가 아닌지 아닌지를 보면 이 하나,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죄인 줄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행해라는 것은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는 뜻이 아니고 행동과 생각이 반듯하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참 저 사람 올바르다, 곧다 라고 느낄 만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네 개를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야, 여러분 술 취하면 생각이 어때요? 예? 판단이 아주 사례 분별이 잘 된가요? 술 취하는 것을 사례 분별을 잘하려고 술 먹지 않죠. 왜 먹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고 풀려고, 잊어버리고 잠시 중지하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유료가 될지 모르지만 사례 분별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 없이 살지 말고 뚜렷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 그냥 자신의 마음의 위로 정도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알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권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뭘 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음란과 호색은 육체적인 쾌락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육체적인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쫓아 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일을 하면 영적인 일과 상반되고 반대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일을 금하라. 오히려 영적인 일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말합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과 시기는 왜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있어서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든 내 명예가 있든 내 또는 무슨 쌓은 업적이 있든 이게 해가 되면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이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자존심, 모든 우리의 명예 여러분 너나 가지세요. 헌신작전은 벌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거 진짜 아파요, 이제.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행해야 될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게을러 이런 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속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안 계셔집니까? 너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대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라는 이것에서만큼은 여러분 붙들어야죠. 이게 나를 있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줘버리십시오. 갖고 있으면 다툽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봤자 나만 손해고 나만 피곤할 뿐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습니까?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사랑하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주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있다면 이것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잘하면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관계성을 맺으라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주변의 유익을 위해서 피차 사랑하라고. 이게 우리 삶의, 이 땅에서 삶의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싶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그죠? 나 이걸 원해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없애야지. 거울 보고 내가 정욕과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막 외치면 없어집니까? 비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한 번씩요 머리를 그냥 막 벽에다가 부딪혀 버릴 때가 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약한 생각을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막 누구에 대해서 진짜 악하다 이런 생각. 어떻게 이걸 없앱니까, 여러분? 예? 방법이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 뭐죠? 어둠을 막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저절로 없어지는 방법이 있죠. 불을 켜면 돼요. 이 육신의 정욕과 우리 자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게 없어집니다.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악한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같은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믿으면 없어집니다. 방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종교적인 이야기 표현이 아니에요.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에 유익한 내용, 우리 영적인 삶에 굉장한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인정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옷으로 항상 입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세상에 있는 것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벗은 자와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대낮 같은 빛 가운데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닮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일과 사람의 여러 인간적인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나온 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더 아버지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깨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정신 반짝 차리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오직 성령의 메인바되어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주신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은혜들입니다. 이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역자와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적 예배가 있고 성경 강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 봉사하는 일들이 있고 구역 모임 등 각각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 모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우리 사경회가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메인바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메인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되 하나님이 주신 바 우리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신 줄 압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수많은 사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주신 바 거룩한 사명인 줄 아오니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이 사명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교회 되고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직분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공적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회와 우리 수요 예배 또 금요 사경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충만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되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공적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역 모임이나 또 전도의 모임 등 각각의 모든 모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우리 구역 개강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구역 모임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마지막 주는 5주차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이후에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또 질병으로 노안으로 사고로 고통하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육신에 연약하여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때와시는 하나님께 달렸지만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새가족도 잘 우리 교회 정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9월 달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아버지 금요일 사경회 때는 하나님 모든 구역 모임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개강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구역들이 다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계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버지 일상의 삶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귀한 구역 모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모든 나라의 전 국민이 추석의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이 기간 동안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 간의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 5주차는 아버지 하나님 전 교인 가족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우리 유초등부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하는지 함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 모양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 8분 9분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밝히기를 꺼려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고통하는 암의 환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모양의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기독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아버지 새 가족이 되어 정착하고 있는 우리 새 가족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가족이오니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